예, 이제 보통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설 연휴가 특별히 이제 한 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시고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도 참 많겠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과 참된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제가 전공한 거지, 어쩌면 신학의 전공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실제적이고 본래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길에 있어서 올바른 이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왜 율법주의를 공부하게 되었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이고 참된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리고 타 종교가 말하는 어떠한 조건들이나 그 기준들을 점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즉 소위 다원주의라는 이런 시대적 사조, 시대적 기조를 따라서 교회들도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만이 참된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들 신들 역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와 같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도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우상들도, 그리고 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가치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경계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수많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소위 현대적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소위 이제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둔 곳이 어딥니까? 미국 사회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랜 관행을 깨트리고 최근 수년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느냐. 물론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에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 불리는 그 모든 존재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잖아요. 그 취임식에는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 바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관례가 있는데, 지난 수년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 가운데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고 저 수많은 신들, 브라만,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저 이름도 없는 우상들과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참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교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신념이, 그리고 저런 우상들이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바로 그런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가치와 수많은 우상들이, 한낱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한 저 우상들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순된 시대, 이런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이 영적으로 악한 세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그 요한 1서에 있어서 이제 바로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태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서두에서 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가장 무엇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을 창조된 시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그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참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예수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짧은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 본래부터 무엇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 1장 1절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그분에게는 바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바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께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 예수께만 생명이 있음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위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수많은 우상과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도 요한이 지극히 당연한 이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으로 그 서신을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소위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이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바로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소위 가르치는 자로, 소위 전하는 자로 변해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이 바로 무엇이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의 사조에 따라서 사람의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존재,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부정한 존재인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앞서서 지금 무엇을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이 직접 들었고 보았고 내가 직접 만진 바 된 실제적 사실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또한 누가 증언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역사적 실제이고 진리인 이유는 바로 이 사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목도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목도한 이들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는 들었고 그는 보았고 그는 직접 만진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존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이해가 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고,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는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바로 소위 성자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무엇을 하신 분이시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소위 구원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마저도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약속 가운데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당시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이 사실을 스스로 왜곡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2월 달에 들어서서 제가 작년 12월 말에는 이제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는 제가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저희가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성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이제 수적인 부흥을 좀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요한 1서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소위 앞서서 세움받은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조건들과 기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도한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 이 복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 사사기 시대.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순되고 악한 시대.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그 땅의 근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점점 그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시대건 다 그런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부정과 왜곡과 거부가 너무나 당연했어. 그러나 그런 시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의 1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본래적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너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참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깨닫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요한일서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짧은 4절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바로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던 분으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를 붙들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날 참 많은 교회가 부정을 하고 많은 시대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사조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만이 무슨 종말의 때, 지금만이 말세 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에 나타나는 이런 시대적 사조는 어느 시대에든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시기, 기원전 1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죠. 그 일들을 막고 정말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정말 열심과 수고를 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참 혼란케 만들었던 일들이 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율법주의, 구원에 있어서 왜곡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숭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영지주의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보니까 참 논리적인 그런 이해를 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듯이 교회 안에서 왜곡된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에서 수많은 신이라고 존재하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신이라는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가나안의 바알과 가나안의 아세라가 예수님으로 둔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우상을 향한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거짓되고 왜곡된 사실들을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너무나 교회에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 자신들이 신격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이 생명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요, 이 3절로 보시면 왜 이 사실을
바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 두 가지를 거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말이 어렵지만 좀 짧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진리 안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예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3절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참된 기쁨, 그러니까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도, 그리고 세상의 자식의 성공도, 나의 지위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훈련,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소위 저 왜곡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 안에 머물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바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과 깊은 영적인 교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요, 바로 오직 나의 예수만이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만을 붙들 때 내 삶과 내 영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와 가치와 신념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바른 행실, 좋은 일들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소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저 수많은 우상들, 저 우상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모순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아무리 세상이 떠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예수께서 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예수의 자녀로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기쁨과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기어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